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 이런 기사에도 사람 수를 세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77년 2월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고 인문학을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과가 보병으로 나와서 보병 장교가 되어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16주간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 16주 중에 처음 한 달 동안은 외출 외박이 전혀 없이 훈련을 하다가 5주차 때부터 주말에 부대에서 외출증을 발급해주고 그걸 받아서 광주 시내에 가서 잠깐씩 바람을 쐬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외출증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 상무대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가서 우르르 몰려 있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정리 쪽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속에 할머니 한 분이 타고 계셨는데 우리 육군 소위들이 우르르 이렇게 시내버스 안으로 몰려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오늘은 사람은 하나도 안 타고 군인들만 타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지 제대할 때까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국방부 재산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13, 14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 백성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부자 청년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이 어린아이 관련한 이 말씀은 뒷부분인 부자 청년 이야기의 배경 역할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가 뒷부분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 비극에 관한 이야기, 그것의 배경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본문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사람이라.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18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맞물려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천국과 어린아이, 이 두 개의 주제가 양쪽 본문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 2살 아래 여동생도 병을 앓다가 3살 때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균 수명이 45세 이랬었죠. 그런 시절이니까 환갑을 넘기면 엄청나게 오래 산 것이 되어서 환갑잔치가 참으로 큰 잔치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 어떤 부모들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한 3살 먹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사람들 중에 실제 나이보다 호적이 한 3-4살 늦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한 2-3년 사는 거 보고 그 뒤에 괜찮다 싶으면 출생신고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정년이 한 3년 더 늦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던 시대에 내 자식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만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죽던 시절에 100일 잔치 때마다 목에 실타래를 걸어주죠. 그 실처럼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아마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분이 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자식이 오래 잘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여자들도 사람이 아니었고 어린아이들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도 아닌 것들에게 기도해 주신다고 또 예수님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 좀 불편해서 그렇게 꾸짖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납하고 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좀 머쓱해지고 뜻밖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대충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다. 어린아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절에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 부모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존성을 주목하면서 나를 의존하고 내 앞으로 나온 사람, 그게 천국 시민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울러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천국 시민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는 복을 바라고 나를 믿고 내 앞으로 오는 사람 금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의 길을 너희들이 함부로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어린 아이도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아주 유능한 어른도 들어가기 힘든 천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그 나라에 가장 탁월하다고 여겨졌던 어른도 그 나라에 쉽게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사람에 관한 정보가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가 젊은 사람이었다, 청년이란 말이죠. 22절에서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관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말은 어떤 기관의 장 혹은 왕 혹은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사회 용어로 바꾸면 영감님이죠. 사법시험을 패스하면 나이 상관없이 영감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고 돈 많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패스한 영감님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젊지, 돈 많지, 일찍 출세했지, 삼박자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생에까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건 뭐 사박자 오박자를 갖춘 인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님, 존경하는 의미로 막연히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시험 봐서 대통령 할 것 같으면 자기가 한다고. 고시 3과를 다 패스하고 나서 한 얘기가 그랬잖아요. 시험 봐서 대통령을 할 것 같으면 내가 한다고. 그냥 알려만 주면 나 자신 있다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만 주세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영생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길을 알아서 힘쓰고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는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네. 그대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시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는 이 말은 이 청년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도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과 영생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계속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의 길을 알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만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힘쓰고 노력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무슨 말이야?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젊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출세를 했다고 해도 그래서 영생에까지 관심을 갖는 참으로 영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너는 선한 존재는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선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울러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선한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넌지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너는 선하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해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한다면 너는 당연히 선하신 그분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표현이 될 것이므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벗어난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에 대한 확증을 유도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에요. 네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네가 선하지 않다는 것,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십계명의 첫 들머리를 예수님이 넌지시 말씀하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나도 당당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청년을 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이끄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18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십계명의 어느 쪽 부분이에요? 뒤쪽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 앞부분, 뒤에 이웃에 관한 계명 뒷부분.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이 요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하나로 더 요약하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잔소리 말고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후반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노골적으로 맨 마지막 19절 뒷부분에서 사랑하라 하는 말로 괄호를 쳤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 안 할 거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음도 안 할 거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둑질, 거짓 증언 안 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부모 자동적으로 공경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18,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자네가 자네 이웃을 사랑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자네 이웃을 사랑한 거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요즘 MZ세대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만만 해가지고 그거야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 다 지키고 살았는데요.
이 청년은 앞에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등장하는 어린아이하고는 정반대 쪽에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기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여서 부모를 악착같이 믿고 따르고 기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 속성이 천국 백성의 성품에 맞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너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은혜니 나발이니 이런 거 없어도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다. 예의도 발라? 갖출 거 다 갖추고 예절까지 바른 사람이,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어려서부터 내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흔들림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씀으로는 내가 마치 뭔가 2% 부족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좀 섭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만에 잘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아. 그냥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해가지고 그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은 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하나님 같아. 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없는 것 같아. 이 청년의 자세가 그랬어요. 자기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말씀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 줄거리가 뭐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는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전 사랑할 만큼 했습니다. 저만큼 사랑한 사람 아마 없을걸요. 전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뭐가 2% 부족한 것처럼 자꾸 그러시는데 솔직히 좀 기분 나쁩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외적인 행동에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전도 요망한 이 청년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왕좌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네가 온전하고 싶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싶은가?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대가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는가? 이런 물음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어?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주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늘나라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재산이냐 하늘나라의 보화냐 비교해보라는 거죠. 어느 게 더 클지. 그리고 와서가 무슨 말이에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나를 따라야 된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뭐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 그러면 나를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을 때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그분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취하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이 말씀에는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이웃 사랑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답이에요. 그래, 네가 이웃을 진짜로 그렇게 사랑했으면 네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넌 지금 왜 그렇게 부자인데? 이런 말이에요.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많은데 지금 너는 어째서 그렇게 부자인데? 그러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그 가짜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그냥 마음속 깊은 곳을 그냥 단칼이 찔러버립니다. 너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얘기지. 내 마음의 중심에 선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너의 중심에는 네 소유가 있다. 너의 소유. 이 소유가 뭐예요? 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무기, 그의 권력, 그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에 대한 결정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들이 네 호주머니에 지금 많이 있잖아. 그걸로 너는 너의 정체를 규명하고 있잖아. 근데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늘에서 주어지는 보화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 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1절 뒷부분에 제자도의 핵심 요건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와서란 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 말은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1장 2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메시아인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너의 삶을 지배하는 신이 내가 보기에는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소유다. 그래, 그걸 놓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고 믿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너의 그 소유를 놓아야 된다. 네가 그것을 쥐고 있는 한은 절대 나에게 충성할 수 없다. 너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네가 그동안에 해왔던 선행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다 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아직도 2% 부족해.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정도 가르쳐 주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하죠. 이 정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갈 길을 짚어줬으면 나 같으면 따라갔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천만에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재산이냐, 하늘의 보화냐, 돈 귀신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참 이 가능성 많은 이 사람이 진짜로 마음에 선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으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당신의 품 안에 끌어들이려고 이 말씀을 하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혼내고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그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요. 해보면 안 들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저 집사님은 이 정도 얘기는 들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겠지 해서 참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연동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되는 거고 이웃사랑 역시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한 계명으로 10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이 청년에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로도 살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그거 놓아야 한다니까 속은 상하고. 예수님이 양자택일을 요구했죠. 나의 예수냐, 나를 따르겠냐, 아니면 너의 돈이냐, 둘째 하나 택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저울질 하다가 그냥 예수를 놓아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에서 산상수훈이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소유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택하면 부자 될 생각 말아야 되고, 부자 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못 섬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다고 수시로 생각하죠. 양쪽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6대3으로는, 6대4로는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안 써진 것이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 청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재물이 많음으로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의 소유가 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을 하면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소유하고 내두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돈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 나의 왕이신 그분께 충성하려면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박자, 4박자, 5박자를 다 갖췄던 이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실수를 우리도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습을 십자가 아래 무릎 꿇리고 보혈로 씻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한 분께만 충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즉시 놓아버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